것은 이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종려 주일 그러면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쭉 거기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실 때 오셔서 그 첫 번째이자 마지막 영광을 받으시는, 첫 번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많이 자주 오셨지만 6월절 때마다 이렇게 오셨지만 특별히 이번 6월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신 그러한 6월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는 그 감난산 벳다게라고 하는 곳에 그 마을에 가서 거기에 매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것을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게 이게 좀 불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끌고 오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남의 것을 왜 끌어가느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아주 참 매력적인 그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면 두 말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셨다. 그 의미를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귀인지 당나귀인지,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귀는 S라고 그러고 ASS라고 써있고 영어로다가 당나귀는 덩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나귀인지 이게 나귀인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 두 가지가 비슷한 종류이지만 이 S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약하고 더 낮은 그리고 적은 그런 당나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 62장이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군중들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타고 가신 것이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다가 겉옷을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옷을 자기들이 다 벗어서 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나무가지 그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그 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말씀이고, 또 겸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하셨다 여러 메시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생애를,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시고 마지막 한 주간에 그 고난의 그 한 주간을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대처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환영을 받고 호산나 이름을 부르고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분은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하는 말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사실은 세계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봐도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봐도 아주 별로 볼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고, 자라나신 것도 그렇고 사역을 하신 것도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분을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드리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완벽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혈육으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멋있는 고백과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니까 고백을 멋지게 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인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누가 믿을 것이냐는 것이죠. 누가 믿을 것이냐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도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를 않는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쫙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53장만 되면 얼굴을 찡그는데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는 스킵을 한답니다. 23장, 24장으로 53장에서 54장으로 스킵을 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보면은 예수님에서 굉장히 대단한 아주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 코란에 써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언급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렇게 말을 코란에 써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한다.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죽음을 부인한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는 절대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지셔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기이하시고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칭송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왕권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은 기대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종이 되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농락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주님의 겸손하신 그 모습에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나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불법과 이기주의로 그런 만연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의 그 징조를 보면은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뭉기고 내가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셨다. 나귀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탔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많은 상징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5장에 보면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많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을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를 가서 보면 가서 이제 베두인들이 그 나귀를 또 양도 기르고 또 나귀를 가지고 이제 기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보니까 어떤 나귀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길고 좀 키가 큰 사람 타면은 이 다리가 이 땅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동물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시고 가셨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의 모습은 그러한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겸손의 아주 극치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될 것이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주시는 우리의 말씀. 여기서 보니까 아무 일든지 다툼을 허령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쉽게 가끔 가다가 남을 낮게 여긴다고 낮자를 시옷이 아니라 지읒자를 한번 고쳐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런데 지읒자를 시옷자를 고치면은 우리 다른 사람들 깔보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존경하고 더 축복하고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그는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의 삶은 자신을 그 특권을 포기한 분이라고 여기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어진 신분이 있고 성취된 그러한 신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서 태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맨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그것을 잘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은 농사일만 배우는 그러한 신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의 아들,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태어난 그런 환경이 바로 주어진 그러한 신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성취된 그러한 신분입니다. 자신의 노력에서 성취된 그러한 신분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잡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의사가 됐다든지 변호사가 됐다든지 뭐 정치인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성취된 그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주어진 신분이 있고 성취된 그러한 신분이 있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고 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한 특권과 이런 주어진 신분이었지만 이런 것을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지상에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그 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라스고에서 이런 것 스코틀랜드에 가면 글라스고라는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에서 약 한 3시간 정도로 서쪽으로 가면 리빙스톤의 살던 집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보면은 리빙스톤이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개척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개척자니까 뭐 그 당시에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보통 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빌 리빙스톤은 거기서 정말 호랑이에 물려가서 발이 하나 잘리고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뮤지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허투루 되어 있는 그러한 오막살이 집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를 이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살다 같이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은 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마지막 상을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아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스데반의 기도 같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인간이 되셔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이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죽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모습을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한 아들이 바로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 그것이 주어진 것이 됐든 아니면 내가 성취한 지위가 됐든 간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특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잘 이렇게 우리 읽어보면 5절에 보면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것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먹고 마실 권리도 포기했다 그러고 6절과 7절에 보면 자기가 차려오는 그런 공구까지도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기득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 기밥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삶을 방법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섬김으로서의 익숙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네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으로서 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의 정말 섬김의 최고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의 그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는 뭐 된 것으로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이만쯤 되면은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발을 씻기심으로 해서 내가 배웠다고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지에서도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홍식 목사님의 내분에 83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은 철저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 섬기시고 그 경력과 그의 나이와 그의 모든 신분을 다 포기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엄청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I give up 이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제 기꺼이 죽음까지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 그룹을 얘기합니다. 여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의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자들, 세상주의자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입이라는 것은 모든 종족들이 저들의 입으로, 저들의 말로, 저들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누가 말해라 하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료줄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